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직과 의로운 삶이 주는 유익에 대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사람, 완전한 자와 의인으로 표현된 긍정적인 삶, 그리고 악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전직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전직한 자의 성실을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전직한 사람은 전직하게 일을 하여 전직하게 돈을 법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전직한 사람은 선실하게 살고 공의를 지키며 삽니다. 전직한 사람은요, 자기의 길을 곧게 하고 그 옳은 행실로 자기를 살릴 것입니다. 전직한 사람은 또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나 남을 속이고 재물을 벌고 속임수를 쓰다가 자기의 꾀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악에 자기가 잡히게 됩니다. 자기의 죽은 앞에서 자기의 재물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면 그는 죽을 때에 자기가 믿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또 교만한 사람입니다. 더욱 성도들은 전직하게 일하고 전직하게 돈을 벌어야 하고 전직하게 납세해야 합니다. 전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사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전직하시다고 많이 나오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에 여호와 앞에서 전직하게 행하였다, 전직하게 행하지 못하였다로 평가를 합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전직을 사람의 성품이나 마음이 바르고 곱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것이 바르고 고준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전직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죠.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전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전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들도 다윗처럼 전직한 영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의인의 생활입니다. 3절에서 우리는 전직한 자의 손실에 대해 살펴보았죠. 그것이 1절에서 속이는 저울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3절에서 사악한 자가 즐겨 쓰는 반복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공평한 추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예벤 셸레마는 문자적으로 완전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시 저울추의 재료가 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요, 상업이 발달했던 솔로몬 통치 시절에 부전직한 상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상인들은 저울과 추를 사용하여 화폐 대용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금과 은의 무게를 달아 그에 해당하는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상인들은 대개 무게가 다른 두 개의 추를 준비하였다가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추를,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물론 돈이나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의인에게 장수와 부와 근심이 없는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직하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남을 속이고 부의를 행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거 의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세로 살 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나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직한 마음으로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삶에 적용되어야 할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전직하고 선실한 의인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이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는 것은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는 실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 교만한 자는 결국에 가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인정으로 만족 삼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을 섬길 때 주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인이 살아내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1절과 연결된 너무 중요한 의인의 삶이죠. 우리 주님이 부의를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 전직한 의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제물로 자비와 선행을 베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며 심판날에 그 제물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자기도 살고 남을 살리고 마음을 살립니다. 자기도 평안을 누리고 남도 평안을 누리게 하고 마음도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사람인가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인가요? 전직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는 입술을 금하고 지략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 전직하고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의인의 생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악인의 삶의 생활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문이 끊어지나니 부일의 소망이 없어지리니라.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삶은 그의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죽은 이후에는 그가 생전에 저지른 부일한 행동으로 인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핵심은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이웃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13절 말씀과 연결된 것입니다. 여기 악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개역 성경에서 사특한 자라고 했고 그 말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불경스러운 자 혹은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악한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까지 유혹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행하게 함으로써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함부로 압평하며 멸시하고 조롱함으로써 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비난과 냉대를 받기 마련이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겸손하여 남을 존중하고 말로 인해 남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말을 아껴서 존경을 받는 것이죠. 결국 악인의 문제는 자신을 해롭게 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직한 이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소중한 날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고 이웃에게 기쁨을 내는 삶은 하나님께 성실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죠. 더 나아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의와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악한 것은 생각조차 말게 하시고 오직 선함만을 소망으로 삼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고 공평한 추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전직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선전건축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한번 되어 선전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